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은 이 회당에서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실 때죠. 회당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식일 날인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38년 동안 3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나오죠. 근데 그 여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속에 뭐가 들려 있대요? 귀신이 들려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복 있는 여자요. 왜 복 있는 여자냐? 우리 최미정 전도사님, 우리 최장로님, 조건사님, 처음에 우리 미정희 전도사님이 귀신이 잔뜩 떨려 있었어요. 내가 요걸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숨길 거 없으니까 귀신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근데 미정이가 몸이 그렇게 쇠약했어요. 우리 미정이 좀 하양이 엄마가. 그래서 우리 조건사님이 나하고 만난 지가 근 15년 됐습니다. 근데 조건사님이 예전에 온갖 것을 다 해다가 미정이한테 갖다가 약으로 보내더라고. 염소도 해서 보내고 뭐 뭣도 해서 보내고 보약을 해서 보내요. 근데 미정이는 회복되는 게 없더라고요. 자가 대학교를 18년 동안 18년 동안 다녔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몸이 쇠약하다 보니까 학교 다니다가 며칠 한두 달 다니면 또 휴직하고,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휴직하고,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휴직하고. 우리 조건사님 말씀이 우리 최미정 전도사님은 하루살이 인생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더라고. 그래서 그 하루살이 인생이 뭐냐? 하루를 빠나면 며칠을 알아듣는데 힘들어서. 그렇게 체력이 안 딸리니까, 따라주지 못하니까 우리 이제 조건사님께서, 차장로님께서 그렇게 보약을 해서 보냈던 거야. 나 만나기 직전에서부터.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정이 속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뭐 성자성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서 있었는데 딱 2개월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근데 우리 미정이 전사님을 내가 불렀어요. 거기서 한번 와봐라. 진짜 와봐라. 여기 영적인 비밀이 많이 열렸더라. 나는 그분이 최양자 권사님이신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와봐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막 사단을 막 뿌리채 막 그냥 강하게 그냥 먹구름처럼 빼내지는 못해도 사단을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미정희 전도사님한테서 그걸 빼내기 시작하는데 그 빼내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보약 내가 다 먹었다. 알아들어요? 미정이한테 준 그 보약을 내가 다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 말을 왜 신뢰를 하냐면 그 최양자 권사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이 나를 딱 눕혀놓고 내가 맑다고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맑다고 하면서 나를 딱 눕혀놓고 대연의 영이 들어가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거기서. 근데 딱 누워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딱 휘어잡는데 이 머리의 생각과 기준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몽롱해가지고 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자유의지가 내가 우쪽 팔을 뻗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꿈을 꾸면서 악몽에 시달리면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있죠. 근데 그거 안 되듯이 그 대연의 영을 딱 나를 들어가게 하시니까 딱 눕혀놓고 불을 놓고 딱 눕혀놓고 대연의 영이 들어가게 하니까 내 몸이 자유주를 안 되는 거예요. 딱 사로잡혀갖고. 근데 거기에서 한 새가 조그만한 새가 사단으로 비유를 들죠. 씨 뿌리는 부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영적 비밀을 말하니까 오늘 기담아 들어보세요. 그 새가 나왔더라고.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사역을 하는데 새가 와서 탁탁탁 와서 탁 가지 위에 앉더니만 새가 대변을 해주더라고. 내 대신에. 근데 그 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새가 하는 말이 그 원장님이 그래.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새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딸 안에 살았던 사단이다 이 말이요. 이 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요. 내 안에 있었대요. 그러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근데 이 딸은 지금 사랑이 그러는데 이 새가 하는 말이 이 딸은 사랑이 많아. 그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이 딸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진리로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 딸한테서 머무르고 얼마 동안 머무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 딸한테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그 사랑 때문에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대요. 몸에서.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랑만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너는 언제 들어갔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주위에서 엄청나게 나를 괴롭혔을 때 나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지.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봤을 뿐이지. 그 섭섭한 마음이 품었을 때에 사단이 나한테 들어왔더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딸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고 거기서 사랑 있는 데는 못 살아 내가. 그래서 나왔대요. 그 사단이. 근데 그 대연의 영이 들어간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자유주가 안 되더라고. 근데 미정희 전도사님이 그 속에서 나온 그 어둠의 영이 야 보약 이 딸이 먹은 줄 알아? 야가 먹은 줄 알아? 내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애가 기력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조원사님 말씀 따나 하루살이 인생인 거야. 하루를 움직이면 몇 시간을 며칠 알아두어야 돼. 몸이 쇠약해서. 근데 그러는 가운데 미정희 전도사님이 거기서 이제 미정희 전도사 때가 아니었지. 평신도였었지. 근데 사단이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고 미정희가 회복이 되더라고. 그때에 그 사단이 미정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미정희가 그 앞단락에 맹장이 걸렸대요. 그래서 남원에 어디 병원인가 모르겠네. 그 병원에서 배를 갈라야 된대야. 그 배를 갈라야 되니까 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길 게 아니다. 그냥 큰 병원으로 가버리자. 그래서 전북대병원으로 갔나 봐. 미정희를 데리고. 근데 내가 그때에 조원사님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 성자선 있을 때. 빨리 기도를 해주라. 미정희가 이렇단다. 기도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랴. 수술할 것도 없고 되돌아와. 어디로 오냐? 저 기도원으로 와라고 막. 그래서 성자선 기도원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견해에 그때 당시에 나도 평신도였지만 영적으로 깊이 기도를 들어가니까 이 뱃속에 장이 꾸불퉁꾸불퉁하고 약간씩 이렇게 꼬여 있으면서 장이 뭉쳐가지고 이 고구마 덩어리처럼 새캄한 게 있더라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 근데 그것이 뭐를 작동을 하냐면 사단이 고구마같이 대변이 꾸불꾸불하니 요만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뭔 말을 하냐면 대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속에 창자 속에 온 내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 사단이 보여준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빨리 데리고 와. 그때 그래갖고 미정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단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둥글둥글하게 뭉쳐있는 게 사단이었던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정희 전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도 육체도 이제. 응? 그러는데 거기서 한 달을 남짓 미정희를 2달을 가까이 해도 그 사역을 다 못 다 빼냈어. 원자승님이. 나중에 나를 통해서 미정희 그걸 마지막 작업을 다 얘기했어. 미정희를. 근데 내가 뭔 복이 많냐고 하냐면 우리 최 장로님하고 조원사님하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기왕 있잖아 언니야 하나님을 섬기려면 큰 교회로 가지 마라. 작은 교회 가서 섬겨라. 작은 교회 가야 거기에서 주인공 되지. 주인공으로서 주님을 섬기지. 큰 교회 가면 들러리밖에 안 된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일을 해야 주인공의 축복을 주셔. 근데 들러리의 일을 하면 들러리 축복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못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큰 교회를 섬겨받고 적은 교회를 섬겨받지만 개척교회를 섬겨받지만 그 개척교회에서는 내가 일할 것이 눈에 보여져. 근데 큰 교회에서는 일할 것이 안 보여지더라고.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큰 교회를 가지 말고 작은 교회에 가서 거기서 주인공 되어서 일해라. 그리고 작은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들이요 기도를 해줍니다.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선택해라. 그래서 간 것이 이제 저 갈치에 있는 교회를 간 거야. 근데 그 갈치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미정이가 이제 성자승 기도원에서 치료가 되고 애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최 장로님하고 조원사님하고 예전에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단 줄 알았다가 거기서 영적 비밀을 알아가면서 막 은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쑤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쪽 교회에서 뭐라고 쑤시냐면 거기서 이제 미정이 전도사님 속에서 이제 미정이한테서 귀신이 많이 떠나가고 애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무슨 놈은 기도원을 간디야. 기도원을 가. 의사는 뭐하러 뒀디? 하나님이 병 치료하라고 줬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놈은 예수를 믿는데 무슨 놈은 귀신이 있어. 알아들어요? 참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해요. 이 얘기를요 집착했습니다요. 무슨 놈은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있네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니는데 무슨 놈은 귀신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안식일날 예배당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아니 예수를 믿는데 무슨 놈의 귀신이 들렸냐? 그러면 왜 예배당에서 귀신이 있어? 그 성경을 뭘로 봤디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응?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거기서 귀신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몇천 년서부터 믿어왔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 뭐를 몰라? 근데 왜 귀신이 들었어?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뭐예요? 꼬부라졌다는 것은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읽습니다. 11절 졸까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1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보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상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허리를 펴지 못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환경이 널널하지 못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너무 공부하고 압박이 오고 힘들어서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 피지를 못해요. 인생이 펴지지를 않아요. 인생이 꼬부라져 갖고 이 소리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은 하나 이 삶을 겪었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더래? 이 인생이 꼬부라진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그렇더래. 귀신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이유는 무엇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 환경에 휘말려서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버려야 되는데 그 환경이 그대로 육적으로 휘말려 버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고. 아까 내가 귀신 새가 나왔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어.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더라 이 말이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일날 회당장이가 있는 회당장이 즉 회당장이 있어. 회당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야. 그 자가 분을 내 가지고 말하기를 무슨 놈의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고. 엿새 동안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안식일날 해필이면 병을 고치냐고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18년 동안 이 삶이 꼬부라진 이 여자가 이 귀신 들려서 삶이 펴지가 못하고 귀신 들려 물론 육신적인 허리도 꼬부라진 것을 영적으로 꼬부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부라졌던 이 여자가 펴지는 모습을 많은 무리가 보았어요. 회당에서. 근데 그 많은 무리가 오 감사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저 여자가 맨날 예배당에서 울면서 18년 동안 저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 여자를 진짜 풀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네. 저 사람밖에 없네.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이 향해요. 마음의 초점이 눈의 시선의 초점이 향해져.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싫어해서 무슨 놈아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평일날 엿새 동안 병 고칠 기회는 많은데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의 규례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 안식일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안식일의 규례래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영육간의 상태로 배우고자 하여 이 예배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주일날 예배가 안식일 예배가. 그래서 안식일날 배운 것을 일주일 동안 삶에 적용을 시켜서 영혼들한테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일의 예배가 계속적으로 연관되려면. 그러니까 안식일의 예배는 곧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예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당연히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인가 보았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안식일의 규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엿새 동안 일하였고 하루를 내가 쉬었다.
내가 너희에게 엿새 동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피곤해서 내가 하루를 쉬었으니 내 쉬는 날에 너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다오. 그 안식일의 예배는 무엇이냐? 내 여종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짐승이라도 다 자유함을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안식일은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 예배당에 와서 이게 아니라, 안식일은 내가 너한테 국리를 베풀어서 이렇게 몸살이 나서 하루를 쉬니까 너도 그날에 나한테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 그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니라. 알겠어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자식 새끼나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해. 그게 나한테 드려지는 예배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라. 내가 너한테 사랑했으니 너도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여자가 안식일에 병고침을 입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앞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그것을 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이 딱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야. 무슨 놈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주춤하고 박수를 못 보내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이 말은 너희가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적인 환경에서 육신적인 것에 이득을 취할 것,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유함을 주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거늘, 너희가 짐승을 안식일에 물을 먹이고 풀어 헤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지라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찌 그것을 너희가 책하느냐? 너희가 너희 육신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들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근데 나는 내한테 육신적으로 이익을 주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는데 어찌 너희의 거기에다가 토를 달겠어? 그러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나 낙이나 이러한 것들을 마구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고 음식을 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선에서는 우리 이 소나 낙이나 염소는 이들에게 육신적으로 돈을 갖다 주잖아, 그지? 그때의 화폐의 가치가 짐승이었잖아. 돈을 갖다 주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덕이 됐어, 못 됐어? 못 됐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만큼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한테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하고 말이나 짐승들한테 자비를 베푼 것과 같이 나도 내 새끼들한테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와 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와 돼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서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게 우리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유를 들되 자기 집에 기르는 소와 말과 염소나 그런 걸로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소와 염소와 나귀 같은 건 이 육신의 주인한테 이익을 주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이익 준 것도 없어. 외로워 해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한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누구의 딸이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딸이. 그러면 여러분 4장 누가복음 4장 33절을 봐요. 누가복음 4장
3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안식일 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2절 보면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그대로 토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회당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회당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손을 얹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리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야. 34절 봅니다. 그러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이해가 돼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제단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신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위대하신 창조주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못 베풀어줬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떠든대요. 귀신도. 근데 이 사단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해필이면 더 잘났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거기서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요. 알겠어요?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다고요. 거기다 유대민족들이 자칭 잘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봤고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알아봤다니까.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사랑이죠. 사랑으로 통해서 주인의 나라가 멸망할 걸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만이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변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나는 뭐한다?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줄 알아. 거룩한 자인 줄 안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알고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못 입었냐 이 말이요. 은총이 평강이 없었냐 이 말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겨자씨의 믿음이 나오죠. 겨자씨의 믿음, 그 겨자씨의 믿음은 뭘 말하냐면 그 겨자씨라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을 말해요. 알겠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다면 타인한테 희생할 수밖에 없더라요. 그 희생하는 그 마음에서 그것이 거기에 성령께서 합세를 하여 거기에 자꾸 기름을 더 채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게 겨자씨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자그마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강건적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겨자씨의 그 영혼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어. 그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 입장선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못 주고 우리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창세기 15장에 횃불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그 언약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새끼까지도 다 버렸고 조카까지도 내려놨고 물질도 내려놨고 종들도 내려놨고 다 내려놓고 쫓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려놓기는커녕 다 움켜쥐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한테만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그 언약이 흐르게 하는 거지. 즉 육의 자녀한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축복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압달락에서 이
회당장에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여자여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시고 한 여자를 보고 이 여자의 병을 고쳐줬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결단코 여러분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자씨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후손인데 행사를 안 해. 행동을만 안 닮았어. 모형은 닮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그 언약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잖아. 그지? 그 파워의 약속을 결단코 형상만 닮은 그 자에게도 마음까지도 닮지 않은 우리에게 책망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마음까지도 닮을 수 있는 행동까지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도회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십자가도 타인을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이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육간이. 그래요.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봅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을 봤죠? 누가복음 4장 아니야. 누가복음 그거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을 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부활의 논쟁이 나옵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23절 후에 부활의 논쟁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납세의 논쟁이 나오고 부활의 논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데 부활의 논쟁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봐요. 이 사건은 다 알죠? 배경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형상만 닮았지 행동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야 산 자야? 아멘이요. 죽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님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살았냐?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오듯이 다가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지. 영의 것을 추구하며 영의 것을 목적을 두고 살으래요. 그것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가 되고 그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동안에 산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죽은 자였더라. 이 진리가 행동까지 옮겨지지 못한 자는 죽은 자였더라. 그럼 이 재단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냐?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내가 제일 본분으로 낮아져서 문영혼들의 입장선으로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자라 하시고 그 산자에게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언약한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로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 인생의 삶이 꼬부라져서 허리 필 새가 없어. 허리가 안 펴져. 그 허리뼈를 피게 하시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더라. 좁은 길이더라. 그 길에서만 우리가 허리가 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농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산자의 하나님이지 장신네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육시집 가고 장가가는 게 나와요. 부활의 논쟁에서. 그죠?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까지 끼쳐두고 그것이 7제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육적이야. 육적임으로 자꾸 데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죠. 야곱의 자녀 중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유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그 유다의 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도 없는 여자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여자를 얻었잖아, 유다가. 근데 엄마의 신앙을 많이 담거든요, 자녀는. 근데 유다의 자녀가 서희가 있었는데 하나님 둘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육적임으로, 세상적임으로. 그래요. 거기서 다말이 씨아버지의 씨를 직접 받아버리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 계보를 이을 거룩한 자로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잇지,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계보를 잇는 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가 육적이면 그 영적인 자로서 영적인 계보를 이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다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유다의 씨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씨를 며느리가 직접 받아버리는 거야. 그만큼 자녀들이 영적이지 못했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육적이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씨, 영적인 밀씨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밀씨 종자시잖아. 당신의 하나의 미래의 종자이시여? 아니요. 당신을 밀씨로 비유를 들었어. 우리 밀씨의 종자시여야 돼. 빵이 돼야 된다, 떡이 돼야 된다, 말씀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근데 밀씨는 뭐요? 빵이잖아. 빵이 만들잖아, 밀가루. 근데 우리는 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썩어질 것에 목숨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신, 야곱한테 예언하신, 이삭한테 예언하신 그 축복이 우리 것으로 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메시지를 놓고 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내 육신적이고 내 정욕적이고 내가 세상적인 보암직한 것으로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여자가 인생에 꼬부라져서 허리가 꼬부라져 인생이 피지를 못하고 그 육체도 꼬부라졌지만 영적으로도 꼬부라진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회당에 있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 있어요. 우리가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내가 육신적인 정욕적인 거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축복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임으로 아브라함한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주님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셔서 결단과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가정의 영적 상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